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지만 때때로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인생의 문을 닫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순되고 좀 역설적인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을 닫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라델비아 교회 주신 계시록에 보면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과 또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 아주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문을 닫기도 하신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여기 지금 저희 암송 구절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삶이 우리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리지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내 자신이 점점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인생에 어려운 때가 오게 됩니다. 인생의 문이 열려질 때는 누구나 열려진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이 열려질 때는 누구나 그 길을 아주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인생의 문이 닫힐 때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사도행전 뒷부분 13장의 안디옥 교회부터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바울은 이미 유대인 중에 청년 리더로 인생의 문이 활짝 열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출세가 보장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대로 활동하기만 한다면 그는 아주 유명한 랍비가 되었을 것이고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와 같은 곳에 한 자리를 얻어서 예루살렘의 유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리새파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인생의 역전을 경험합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체포해서 옥에 가두는 자였으나 이제는 내가 이방인 앞에서 임금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너는 고난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셨습니다. 바울은 이 약속을 품에 안고 수년 동안 고민합니다. 다메섹에서 직가의 어느 집에서 또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는 집거합니다. 집거하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안디옥 교회 부름을 받아 바나바의 방문을 받고 거기에 요청에 응해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자의 길을 걷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로 훈련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얼마나 말씀의 권세가 있었든지 믿는 자가 허다하게 수없이 늘어났다고 처음 1년간의 목회 사역을 사도행전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이 시작된 거죠. 이 전도 여행은 놀랄 만한 성과를 가져옵니다. 가는 곳마다 이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대부분의 곳에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납니다. 이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일종의 자생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임, 말하자면 조그만 교회들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초기 교회의 역사죠. 바울은 이것에 굉장히 고무되어서 이제 더 넓게 로마 제국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계획을 하고 또다시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어떤 곳인가 하면 그 여행을 떠났을 때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6장의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이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곳곳을 돌아다니는 순회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문을 막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길을 여신 주님께서 그 문을 다시 막으셨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점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사로서의 삶, 목회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여기 16장 6절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헬라어 언어는 어떤 것인가 하면 자르다, 잘라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문을 막으시는데 굉장히 단호하게 막으셨다는 거죠. 잘라버리는 것처럼 막으셨다는 거죠. 그냥 아유 이 길은 안 돼, 이 길은 가지 마. 우리가 뭐 어린아이들이 아직 잘 판단이 안 돼서 위험한 곳에 갈 때 그렇게 하는 것과 훨씬 더 단호한 것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아주 큰 성공을 거뒀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안디옥 교회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바울이 1차로 전도 여행을 한 것은 안디옥에서 떠나서 바다를 거쳐서 건너편에 있는 섬에 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뭐 이렇게 크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지만 지중해를 중심으로 바울이 들렸던 도시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이곳에서 전도했는데 제자들이 생겨납니다. 다시 방문했을 때 수년 후에 다시 방문했을 때 그때 여기서 자라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중에 아주 헌신되고 내가 바울 선생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내 인생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하는 신실한 청년을 만나게 되고 그 청년을 일종의 목회자로 제자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눈에 띄지 않게 어린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이미 장성해서 청년이 되어서 아주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니 바울은 그를 데리고 가려고 작정합니다. 말하자면 제자 삼은 거죠.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리고 바울은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5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은 짧은 시간 머물렀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들이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훈련된 목회자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고 교회의 제도가 시스템을 이룬 만큼 견고하고 효율적으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교회들이 생겨나고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바울에게 약속하신 일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택한 그릇이 되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 바울은 이 점에 크게 고무되고 또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기뻐했을 것입니다. 더 열심을 냈을 것입니다. 더 선교의 문을 넓게 열기 위해서 디모데와 같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들을 아주 지역마다 거점 교회들에 세우는 것을 꿈꾸고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 이르러서 그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왜 문을 닫으셨을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잘하고 있는 이 길 앞에서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실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점을 질문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봉사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 때문에 그 문을 닫으실 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라면 그 문을 닫을 때 대부분 낙심합니다. 뭐 잘 되던 게 안 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문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좌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경우를 볼 때 이 문을 닫으실 때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7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1차 전도여행에서 다녀왔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를 지나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이 닫혀서 바울은 무시아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 더 나가면 지금의 카자흐스탄 쪽으로 예를 들면 바울이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문을 막으십니다. 할 수 없이 바울은 다시 드로아라는 항구에 돌아와서 지금의 유럽 지역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의 유럽의 일종의 기독교 제국, 캐톨릭을 통한 기독교 제국이 생기고 서구 유럽이 중세와 근대를 지배하게 된 아주 근본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우리가 길을 떠나서 주님이 열어주신 문으로 새로운 길을 떠나는데 그 길이 닫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아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바였으나 우리가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문이 닫혔을 때 우리가 취할 자세 혹은 태도입니다. 첫째,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문이 닫혔을 때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인정하는 일입니다. 문이 닫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는 이 문 앞에서 지금 문이 열리고 그곳에 아주 장미꽃이 피어있는 대로가 열릴지라도 문을 닫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이 닫혔을 때 인정한 다음에는 저는 무릎 꿇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이 닫혔을 때 무릎 꿇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원하는 문이 닫히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자기 인생을 지도한 되게 목사님께 반발합니다. 또 인생을 지도한 신앙의 선배를 향해서 뭐 크게 반발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주 부족하고 어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닫으실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을 걸어오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이 인용하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주 사무엘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사무엘에게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모세에게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요셉에게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에게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디모데에게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뭐 나이가 어떻게 됐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인정하는 좀 성숙함이 있어야 하고 인정한 다음에는 반드시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실 때까지 이 무릎 꿇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닫힐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제대로 여러분들 인생을 살지 못하고 믿음 안에 살지 못할 때도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릎 꿇지 않는 병증이 있습니다. 무릎 꿇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무릎 꿇지 않고 뭐 내 부모님이 목사님이셔, 장로님이셔, 권사님이셔, 나를 위해 평생 동안 새벽에 기도하셨어? 그것은 어릴 때는 가능한 것입니다. 어릴 때는 그 부모의 기도가 아이들의 문을 열 것입니다. 청년 이후에는 교회에서 자라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를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자는 스스로 무릎 꿇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독립해서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지도 없이도 말하자면 훈련된 목사의 지도 없이도 디모데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났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인정하고 둘째 무릎 꿇고 셋째는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바울은 문이 닫힌 것을 인정하고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가고 싶었던 아시아였지만 뭐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본질이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이 하나님의 기다렸을 때 9절에 보면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요청합니다. 그때 바울이 깨닫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그릇이다. 그릇은 자기가 있어야 할 식탁을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아시아의 식탁 가운데 올려진 그릇이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마게도냐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을 인정한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하나요?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 그리스도의 뜻이 마게도니아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의 뜻을 버립니다. 자기의 뜻을 꺾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걸어가시던 길에 문을 닫으시고 새로운 문을 여셨나요? 왜 바울이 자기가 걸어가던 길을 멈추고 새로운 길로 가게 하셨나요? 우리는 그것을 이어지는 11절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바울이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로 떠났을 때 첫 번째로 그가 사역한 성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굉장히 중요한 로마 제국의 군사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31년에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전쟁을 벌여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해서 자기 이름을 아구스토로 바꿈으로 빌립보에게 선물을 줍니다. 로마 제국의 한 도시가 되게 합니다. 자치 정부를 세우고 빌립보의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선물합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굉장한 영예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나요?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평생의 교회 개척 사역의 후원자였습니다. 어떻게 루디아를 만나게 됐나요?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은 전도하러 나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러 나간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러 어디로 나갔는가 하면 안식일에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강가에 있다는 말을 듣고 나갑니다. 아마 바울은 처음에 실망했을 것입니다. 나갔더니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성의 주의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바울은 좀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전도하러 왔고 또 전도의 첫 도시이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아디아실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와 그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루디아를 통해서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루디아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었길래 바울과 만나게 되고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는 주춧돌이 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세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열정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나가서 여인들을 모아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초청해서 그 집을 드리고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될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자기의 삶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길을 내기를 원하신다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실천하시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예배하셔야 합니다. 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향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